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해석을 들은 다니엘은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얼굴이 변할될 정도로 마음에 번민이 생겼고 답답하여서 괴로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좋았던 다니엘이 마음이 번민하고 근심하여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을까, 괴로워했을까? 그 이유는 넷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뿔 때문입니다.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데 그 뿔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동물에게서 나온 뿔이 있었는데 이 뿔이 성도들을 이겼고 대적하였고 괴롭혔고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고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지배를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뿔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죠. 적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의 법으로 고치려고 하고 성도들을 학대하고 핍박할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앞으로의 삶이 힘들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안타까운 마음에 근심했었고 답답해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불확실성 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미래에는 갈수록 더 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주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점점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견디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될 때에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올 고단한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 그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일정 기간 적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들의 역사는 끝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괴롭힐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생명과 또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담대하게 마귀의 유혹, 적 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에서 천사의 해석을 듣고 나서 마음에 번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28절 말씀에도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붙들고 그렇게 걱정해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점점 세상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처럼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시대, 또 폭력의 시대, 짐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인으로서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승리했던 모습을 보여준 다니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이 들끓었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속에 살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포로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포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음식들은 참 탐나는 음식들이었어요. 산의 진미였을 겁니다. 얼마나 맛이 있게 보였을까요? 기름지고. 그런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들을 거절했죠.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자로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패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을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했어요. 절하지 않겠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풀무불에 분명히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3명을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당하게 되죠. 수많은 세력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죽어요. 기도를 하면 위험에 처합니다. 분명 조서가 내려져서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아요.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알지만 당당하게 기도를 했죠.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망할 것 같았지만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호락호락한 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믿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이라도 더 심각해졌죠. 교회를 가면은 코로나를 전염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해버렸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결국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으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 때를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나중에 뭐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주신 말씀처럼 그들은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권세를 빼앗길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 온 천하의 나라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라.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을 그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견뎌내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